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하누리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재만 목사입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 함께 초대해 주시고 또 귀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들을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채워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아마 들어오면서 강의안을 보는 순간, 어떡하지? 이 많은 양을 다 하실 건가? 이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으실 건가? 이런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날씨도 덥고, 주제도 딱딱하고, 점심 먹은 후라 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악조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선한 의도가 있으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선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히스기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유명한 왕들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이야기를 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서로 주고받으며 잠도 깨우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너무 생소한 이름으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히스기야 좋은 왕이죠? 경건한 왕이었을 것이고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주제로 택했지라고 생각하시겠죠. 사실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기도의 왕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타락한 이스라엘 종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했던 개혁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곳저곳에서 유명한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으십니까? 이 강의 후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주셔야지 졸지 않을 수 있고 지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읽어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나누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는 서론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히스기야 내러티브에 대한 변화된 시각이란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왜 이런 타이틀을 달았냐 하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변천해 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 거론되고 있는 많은 내용들조차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한 시대의 한 구분점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아마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히스기야 이야기가 서론에 썼던 것처럼 열왕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역대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왕에 대한 기록을 3권의 책이 기록한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의 시대가 역대기를 통해 다시 한번 기록되는 일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2번 정도 기록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인 선지서에까지 3번째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히스기야 이야기 열왕기와 역대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왕기나 역대기 이야기는 좀 차치하고 이사야서 안에서 저자는 왜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을까?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히스기야 이야기, 특별히 열왕기에서 썼던 그 내용을 거의 카피하다시피 그렇게 썼던 그 내용인데 왜 그렇게 성경 안에 또 다른 장르나 또 다른 책 속에 한 부분에 기록했던 내용을 반복하여 기록하게 했을까? 단순한 카피일까? 카피가 아니라면 무슨 의도로 그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히스기야 이야기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고민하게 됐고 역사를 통해서 그 시각이 변화가 되어 왔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이사야서는 최근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히스기야 내러티브와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나 이사야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내러티브의 유사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히스기야의 내러티브의 역할이 많이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 성경에 대한 문학적 접근 방식이 역사 비평적 접근 방식을 대체하기 전까지 이사야서에 대한 관심은 저자와 저작 시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18세기까지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로 보았으나 비평학자들의 문서설 영향으로 이런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1892년 버나드 듀미 자신의 주석에서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의 저자와 다른 저자이며 이사야 40장부터 66장도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 그리고 55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로 명명하고 각기 다른 저자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고 주장했고 이후로 이 주장은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이사야 36장부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여 단지 1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을 제공하는 역사적 부록으로만 이해되었고 별 관심을 끄지 못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3권으로 구분되었던 이사야서에서 1권의 마지막 부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역사적인 기록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 역사 기록은 아마도 1권이라고 제시되는 제시된 그 시대적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부록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일반적인 학자들 생각 속에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역사 비평적 접근 방식이 문학적 접근 방식, 즉 쓰여진 내용 형태로 하나님의 내용들을 보자라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이 생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지서에 대한 역사 비평적 접근 방식이 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선지서의 신학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역사 비평적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된 성경을 하나의 완전한 본문으로 보고 접근하는 정경적 비평 방식을 제안한 차일들은 통해 이사야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사야서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통일된 한 권의 책으로 연구되고 읽혀져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이사야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 최근의 일입니다. 신학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런 관점을 갖기 시작한 게 불과 50년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신선한 이야기죠. 50년이면 뭐 내 나이보다도 많은데 그게 신선하다고? 신학계에서는 신선한 뉴스입니다. 아주 새로운 주제이고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가, 특별히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사야에 편입된 그 내용 가운데 있는 그 이야기가 그만큼 각광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 이사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8세기, 주전 8세기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포로 시대를 기점으로 포로 시대를 살고 있었던 누군가가 썼고 그것을 이사야의 이름으로 도용해서 썼다라고 해서 제2 이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6장부터 66장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죠. 돌아왔던 공동체의 이야기, 포로 후기 공동체가 당면했던 문제들을 다루는 포로 후기 시대적인 상황 속에 누군가가 썼고 그 썼던 이름을 제하고 이사야라는 이름을 채용해서 그렇게 제3 이사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그 저자와 그 저자의 목적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몇백 년 후의 일도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근데 학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미칩니다. 이게 똑똑하긴 한데 앞뒤가 막혔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왜 왔냐 하면 당시에 데이비드슨이라는 한 학자가 이런 아티클을 써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서에 관한 예언들은 그 당대에 관계된 일이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 당대에 이루어질 일이고 당대에 깨달고 당대에 성취가 되어야만 그 예언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인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환경과 이 시대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처럼 받아들이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팽배하다 보니까 우리 시대 사후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예언으로 줄 수 없다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내 자손, 그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예언으로 준다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시대 안에서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만 계시로 갖고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후에 가면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사야 40장 이후에 가면 포로로 끌어오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고레스가 등장하는데 그 고레스는 8세기에 살던 이사야와는 약 200년 차이가 있는 그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고 있는 학자들 눈에는 1장부터 39장은 8세기 이사야가 썼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적어도 200년 후의 이야기니까 그 저자와는 다른 저자일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예언하실 수도 있고 그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도 이야기하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이야기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분명한 시대적인 상황이 제1 이사야라고 하는 39장까지의 이야기와
55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66장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 이야기가 세 명의 다른 저자가 썼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우리에게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즉 제1 이사야, 8세기경에 살던 이사야가 자기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했던 건 1권에 표현되어 있고 미래에 있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은 2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더 미래에 있을 일들,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은 3권에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즉 이사야 선지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그 시대를 초월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8세기 이사야가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게 우리 개혁주의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자들에게 생각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8세기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세기는 굉장히 부흥한 시기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여 굉장한 나라를 확장하는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부흥을 시키던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만큼 강력했던 왕위도 북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력했던 나라죠. 남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유다도 우시아라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 우시아 왕은 52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장수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왕도 역시 강력한 나라의 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 안에서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왕권은 굉장했죠. 두 나라가 번영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를 부과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와 안정이 충만하게 주어졌겠죠. 평화와 안정이 주어지면 신앙이 성장할까요? 퇴보할까요? 퇴보가 일반적이죠. 지금 보세요. 이 중요한 강의가 있는데 많이들 안 오시잖아요. 지금 다들 뭐하고 계실까요? 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고 있었겠죠. 그죠?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계시든지.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가 너무 부흥하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간 본성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런 상태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4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8세기에. 그 중에 한 명이 이사야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다 여러분들 알만한 이름들이죠. 근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호세아, 미가, 아모스라고 보세요. 다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가 호세아, 아모스, 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행히 이사야만큼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져서 그 18세기의 상황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4명이나 되는 선지자를 보낼 만큼 그 시대적인 상황은 바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한 심정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4명의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게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할 만한 그 시대적인 상황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에서 드러나지 않은 굉장히 안타깝고 암울한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보면 알게 되겠지만 아하스 왕이 그가 있을 때, 즉 우시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면밀히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과 너무 방불하죠. 동일합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그 말씀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고 받아야 되는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8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고자 했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8세기 이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는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서에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내용을 기록되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언급한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신이 받은 소명을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받은 것이라고 1장 1절에 기록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사야의 소명을 6장 1절로 13절로 보고 있다. 이사야에서 1장 1절로 3절은 선지자가 활동한 일반적인 기록이며 6장 1절에 13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근본적인 비전과 소명에 대한 기록이다. 주전 8세기 후반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사야는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정치에 박식했고 궁중에도 자유롭게 드나들던 인물이었다.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5년경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활동한 것이다. 비록 우시야 왕 말년에 설교를 시작했지만 그의 주된 선지자 활동은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을 때이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1장에서 5장은 우시야 통치 말년에 유대 사회의 부패한 상황을 알려주며 이사야서의 배경을 제공한다. 굉장히 독특한 것은 이사야의 소명이 두 군데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지서와 비교해 볼 때. 그럼 이사야는 2번 소명을 받은 것인가?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선지서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되는 많은 내용들이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6장에 대한 기록이 또 한 번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독특한 형태이죠. 하나는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하나는 구체적이고 그 개인에게 준 특별한 비전과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 속에 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 6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이사야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이사야서 6장에 가보면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로 3절을 볼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솔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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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사야의 소명 때 있었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하늘나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소명은 이사야를 부르는 하나님을 설명함으로 시작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본다. 주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된다. 높이 들렸다라는 개념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야서의 전체 메시지의 단일한 근거다. 하나님만이 오직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신들조차도 높이 들린 여호와께 도전할 수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높이 들린 자들을 거짓되게 높이 들린 자들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선지자는 이사야
초반에서 자기 자신이나 혹은 다른 대상을 높이 들린 교만한 자들로 대하여 정죄를 선언하며 시작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이 들리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자연 만물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능력을 갖고 계신다. 고난이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혹은 다른 대상을 높이 들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국가의 정치적인 위협과 고난 가운데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간구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높이 들리신 분으로 알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내용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다윗 왕조의 13번째, 14번째 왕인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한다. 하나님을 높이 들린 분으로 보는 것은 이사야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 누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진위를 밝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그냥 지형적으로 그런 곳에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가 담아내고자 하는 의미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나 국가의 직면한 현실 앞에서 누가 최고의 권위자인가, 누가 최고의 권위자로 있어야 하는가, 이걸 확인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올라가 있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 거짓되고 탄력하고 죄악된 내용을 회복하고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내용은 뭘까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지? 무엇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저 요소를 제거하면 될까? 그때 내가 실수해서 그렇구나.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이 싸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다는 이야기는 그냥 그만큼 격상되고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게 내 인생 가운데 권위자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 권위자로 계실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어야 되겠죠. 이 교회 안에 권위자로 계셔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야 되겠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권위자로, 최종 권위자로 있어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느냐, 그러지 못하냐, 이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러티브가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 두 개의 내러티브가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고 아하스 왕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린 7장과 36장부터 39장까지 두 부분에 위치되어 서로 대조를 이루어 높이 들리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따라가는 왕이 누구인지, 그것을 거짓되고 왜곡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왕은 누구인지, 누가 선한 왕이고 누가 거짓된 왕인지, 누가 신실한 왕이고 누가 불신의 왕인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두 내러티브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이사야 선지자가 드러내고자 했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 이야기나 아하스 왕의 이야기는 필수적이겠죠. 그렇잖아요. 필수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부록처럼 그냥 갖다 쓴 것이 아니라 이게 어찌 보면 뼈대를 이루는 중심축이 됩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히스기야 내러티브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전형적인 서론과 결론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열왕기의 전형적인 서론과 결론의 문구를 제외하고 히스기야 왕의 역사를 기록하여 이사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내러티브를 이사야서 전체에서 읽어야 함을 드러내기 위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이사야 전체에서 읽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역사적인 부록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19세기 초반까지 히스기야 이야기는 역사적 부록으로 이해되었지만 20세기 후반에는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히스기야 내러티브의 중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멜루기는 제2 이사야는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포함된 제1 이사야의 영향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편집자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의 선지자적 발언들을 6세기 선지자의 사역의 정황 속에 위치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과 40장부터 55장의 언어적 연결을 근거하여 40장부터 55장이 히스기야 내러티브에 따라와야 한다고 그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연구해 보니까 언어적인 내용을 따져 보니까 이 순서는 잘된 순서라는 겁니다. 멜루긴의 제안에 동의한 많은 학자들은 주제와 단어와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여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이사야 1장부터 35장과 40장부터 66장을 연결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전체에 있는 핵심적인 주제나 단어 그리고 구성이 36장부터 39장에 표현된 히스기야 내러티브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심에 위치하여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히스기야 내러티브와 관련된 이사야 1장부터 35장의 내용은 콘라드에 의해 제시된 왕정 내러티브에서 잘 표현됩니다. 즉 왕정 내러티브는 아하스 왕의 이야기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콘라드는 히스기야 이야기와 아하스의 이야기를 비교를 통해 6가지 공통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두 이야기는 모두 적국의 침입을 당했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위기에 처할 상황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아하스 내러티브에 사용되었던 비슷한 어구로 사네립의 침입을 설명합니다. 36장 1절에서 저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장 1절에서 저자는 아하스가 통치하던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저자는 두 왕의 이야기를 비슷한 어구로 시작하였지만 그 상황은 서로 달랐음을 의도적으로 묘사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데 실패했지만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이 아하스 왕이 처한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두 나라가 함께 공격을 받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는 그들은 유다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만 나버려두고 나머지를 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 더 절박할까요? 아수르의 공격이겠죠.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남겨있고 예루살렘 성도 남아있고 이것은 나머지는 다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다면 어느 상황이 더 위협적일까요? 후자겠죠. 지금 아하스가 있던 시대와 히스기야 있던 시대가 동일하게 적의 침공을 받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훨씬 더 절박하고
위협적인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위치를. 두 이야기는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이란 동일한 지형적 위치를 사용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 저자는 아하스와 이사야가 만났던 동일한 장소를 언급하므로 독자들에게 아하스 왕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자는 아하스 왕이 선지자적 조언을 거부했던 장소인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랍사게가 서 있다고 알려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에서는 왕과 선지자의 만남이 아닌 아수르 장군 랍사게와 히스기야의 신하들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만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두 이야기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은 달랐지만 그 장소는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2절에서 랍사게가 서 있는 위치를 언급하므로 저자는 이사야 7장의 아하스 통치 때에 직면했던 예루살렘의 위협적인 상황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성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을 두 번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계시의 장소, 그리고 누군가가 그 오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또 하나의 계시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 아하스에 당면했던 시대적인 이야기가 동일하게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두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점으로 동일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두 이야기에서 저자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심적 상태를 묘사해 줍니다. 7장 2절에서 저자는 아하스와 그 백성들을 아람과 에브라임에 동맹했다는 소식을 듣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라고 묘사합니다. 37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로부터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반응이죠.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는 저자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 말라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다섯 번째, 두 이야기에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으로 징조를 구하라고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두 왕의 반응은 서로 다릅니다. 아하스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징조를 구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언적 말씀을 구하고 징조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 저자는 히스기야 이야기와 아하스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왕과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약속해 주지만 그 다음에 유다의 국가적인 큰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고하고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결국 6개의 동일한 이야기들은 아하스 이야기에도 있고 히스기야 이야기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공통점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로우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이제 언어와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후반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와 관련하여 이사야 37장 4절과 37장 31절에서 32절에서 이사야 1장부터 33장의 핵심 주제인 남문자 사상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내립은 여호와를 이방 나라의 우상처럼 취급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 왕국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손으로부터 구원을 기도할 때 그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 고백은 이사야 13장부터 27장에서 표현이 되었고 40장부터 48장의 중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9장에 묘사된 바벨론 사신에 관계된 내용은 바벨론 역사의 시간을 언급했던 이사야 13장부터 14장의 완전한 발전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55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야기가 전반부와 후반부에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5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족 이야기의 특징이 등장을 합니다. 자, 위에서 히스기야 내러티브가 이사야서 전체의 정황 속에서 깊이 연결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언어적으로, 주제적으로, 혹은 어구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내러티브는 왕족 이야기로 불리는 이사야 7장의 아하스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사야 38장 8절의 아하스의 해시계란 말을 통해 히스기야 이야기를 아하스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